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공동체 안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 커뮤니언 서비스 성만찬 서비스가 있는 날입니다. 크리스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후 4시까지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성경 구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은 거듭났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다스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배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단지 듣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붙드는 것이 훈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아기로서 우리들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태도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 안에 들어온 후에도 여전히 달과 절기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범띠, 호랑이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동짓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무슨 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용띠입니다. 용은 마귀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무슨 띠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결코 저는 용띠입니다. 저는 뭐 잔나비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이건 육신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언어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옆에 분들에게 말씀 나눠주십시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띠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달과 절기를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이제 버리셔야 하고요. 바울은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육신적인 사람들로 간주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더욱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지 않냐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행하며 교회에 결국 분열을 일으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처럼 말을 하고 불신자처럼 판단하고 또 불신자처럼 생활을 합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영적인 요소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는 육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성도들처럼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민수기 11장 3절에서 5절 보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있었던 땅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대이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어둠의 나라 또는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나라, 빛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이동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주하는 여정에서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이집트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마음이 이집트로 되돌아갔습니다. 갑자기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멜론, 부초, 양파, 마늘 등의 향신료와 진미식품, 또 이집트에서 먹었던 신선한 모든 음식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이끌어오고 온 그 광야의 삶이 힘든 삶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고요. 분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들은 분단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마치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의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였을 때에 자신의 생활, 즉 예전에 참석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각 종류의 모임, 또 각 종류의 파티, 또 술과 담배, 거짓된 즐거움 등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에 다시 욕심을 품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육적인 삶을 살았던 본인의 습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과 함께 병행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러한 육신적인 모임과 또 즐기는 음식들과 거짓 즐거움들을 섞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온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집트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적인 것에 욕심을 품지 마십시오. 종욕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한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분이 마음에 이전에 살았던 옛 생활을 기억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이 세상의 기준에 일치시키지 말고 내 마음을 완전히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내적으로 변화시키게 하라. 아멘. 우리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이후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후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삶, 측량할 수 없는 풍요함, 썩지 않은 유업과 비교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거나 욕심을 낼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을 주님께 두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있었던 육신적인 모든 즐거움과 그러한 생각으로 그리워했던 어린아이의 일들을 뒤로 하기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진짜 기독교는 또 다른 본성을 단순히 포함시키거나 전이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의 실제적인 것으로 재창조된 것을 압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들이 영은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된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DNA는 A형이 아니라 B형이 아니라 O형이 아니라 AB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입니다. DNA가 하나님의 형으로 전혀 새로운 실제 영의 세계에 실제로 재창조된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육신적인 지배를 받거나 육신적인 감각을 더
의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이 거듭났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고 아버지와 정확히 똑같은 그 하나님과 똑같은 죄의 본성을 갖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즉 생각은 감정과 의지와 의사결정을 하는 이성적 사고 기능이 있는 곳입니다. 생각이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인간은 감각의 지배를 받으며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육신적 감각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거듭났는데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왜 여전히 하고 있는지 본인 자신 스스로가 궁금해합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본인 자신이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지 않았던 그 생각, 즉 감각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 해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삶을 사는 일들이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바로 배우고 또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으로써 영에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방법은 영의 감각을 지배하도록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책임은 주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조적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합니다.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터득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권리와 자신의 특권들을 이해하고 압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람의 수준으로 행동하기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